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오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다양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노아와 홍수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불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물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저희가 항상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를 한 명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저희 신학에 따르면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입게 되었고 그 본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유전되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자가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와 시기가 넘쳐서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열매의 시작이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내가 멸해야겠다.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와 그의 식구와 모든 동물만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방주에서 실제로 그들은 보호하심을 받았고 홍수가 있은 후에 그들은 다시 땅에 나와서 새 인류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노아 홍수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에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연관지어서 이 기사를 생각하려면요. 그들은 첫 번째로 영적이고 경건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의 영향으로 완전히 부패해져서
이제는 거룩한 것이나 경건하거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 정욕에 속하는 것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악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인간의 이성, 지성, 의지가 거하는 좌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인격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던데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간은 그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철저히 타락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각이 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떠올리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본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배웠던 그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죠. 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성이나 이성이나 의지를 아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기는 하나, 그리고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오로지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기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 그들은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악하기만 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만연했던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조상적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무시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포악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살인, 강간, 약탈 이런 죄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일들이 이 노아 시대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은 이들 안에만 머무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죄이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술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술 취해 있던 아버지, 그리고 벌거벗고 있던 아버지를 가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죠. 이것은 그들이 홍수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루어졌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제약된 본성이 인류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한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전부 육신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거듭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육신을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훌륭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골똘히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모습은 말세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그 초기에 있었던 인간들의 모습은 이 말세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함의 열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들, 강간들, 약탈들, 사기들, 모든 것이 다 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들의 죄악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며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족장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담만 해도 그렇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아담은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 그리고 명령들, 그리고 자신이 그 명령을 어겼던 사실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까지도 다 그 후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것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7대 손 에녹도 유다서를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림과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말하죠.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었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였더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어떻게든 알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은 의를 전파했던 노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어를 보면 의의 전령자였다, 의의 사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홍수를 만들고 있는 행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망치 한 번 칠 때마다 그들을 향한 경고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 자체로는 저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120년이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홍수 심판까지 남은 기간이다라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기회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간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7장 4절을 보시면 방주가 다 만들어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일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비를 내리셨을 때 이들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전에는 비가 이 정도만 오다가 멈췄는데 왜 계속 오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겠죠. 그리고 물이 점점 다리까지 차오르고 물건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노아의 방주에 찾아갔겠죠. 그래서 문을 열심히 두드렸을 겁니다.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아 그 방주 위에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요. 하지만 그 거센 비바람 앞에서 이들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안일함이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무시하는 그런 치명적인 안일함이 이들을 이렇게 멸망까지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그들은 방주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가시적인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가 그들에게 의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전도자로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겠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언젠가 심판이 있다고 저들이 말하고 있구나, 이 사실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죠. 그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묘사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먹는 것에 집착을 하죠. 그리고 맛집, 전국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취미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요즘 너무 적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있고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면서 부단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니라도 오로지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저 아름다운 것처럼 살아가죠. 그들은 이 노아 시대 당시에 노아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노방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핍박과 조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은 정말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타게 되는 두려운 곳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저 핸드폰 보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삶이 짧은지 아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말 염려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들은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 때 교회 문을 열심히 두드릴 겁니다.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갈 겁니다. 어떻게든 그 친분이라도 내세우고자 그들을 찾아가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을 두드려 달라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열리지 않겠죠. 오늘날 저희는 그 불신자들이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살만한 곳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시대 당시에 치명적인 안일함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같은 그 안일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아파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단순히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바로 이 노아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노아들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했을 때 9절에서 이걸 보여주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절대적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대는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패역한 시대였죠.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불신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자, 완전한 자로 살고자 신실하게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불신자만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자들까지도 타락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희가 만약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그 가인의 후손으로 본다면 이때 당시에 불신 결혼이 만연했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죄악들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나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까지도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았던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바로 이 노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여전히 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일도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잠든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노아처럼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벗이 된다면, 즉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특별히 요즘 시대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04년에는 3040이 약 53%가 종교가 있었는데 2021년에는 31%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에는 4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22%만 종교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냐면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한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기독교인들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더욱더 심화되고 말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는 바로 이 노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아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각종 그리스도인 유튜버라 하는 자들도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인정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했을 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가 보이지 않은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이 시대에 다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을 때, 언젠가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 하셨을 때 그 당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비 한 방울도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은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과 수고가 투자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에 착수하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그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고 여겼는데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가 그 이삭을 죽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난 비난을 가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기 직전까지 갔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징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속적인 일에 몰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처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이 비록 비용과 시간과 수고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착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길이 아무리 많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에,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노아처럼 말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서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어날 것이고 그 날에 하늘은 떠나 물러갈 것이고 물질들은 불에 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 노아처럼 행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 홍수 시대에는 그것이 방주였죠.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로 믿고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밖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방주를 열심히 두드려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여도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정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 100%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실성만큼은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방주는 안팎에 역청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도 스며들지 못했었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하신다고 한다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때, 진노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안전할 것이고요. 또 이곳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을 이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고 여전히 경고를 무시하고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말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